이 아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좋으신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참으로 좋으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분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한국 초대교회 시절에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남긴 에피소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가 뭐냐면요, 부고장을 돌린 일이었다고 합니다. 김익두 사망 이렇게 써서 자기 마을에 돌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버젓이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달라진 것은 그가 성경책 가지고 다니며 전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익두가 사기쳤다고 생각한 마을 불량 청년이 지나가는 김익두에게 죽기는 뭘 주고 하면서 물바가지를 확 뒤집어 씌웠대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물을 탈탈 털면서 말하기를,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김익두가 살았으면 넌 오늘 죽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옛사람 김익두가 죽음으로 새사람 김익두가 살아났다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참으로 살기 위해서는 참으로 죽어야 한다는 복음의 역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설이란 모순되어 보이지만 진리인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내용이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보내신 편지 가운데 당시에 이 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질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질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면 살아있는 자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생명의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대교인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고 있지 않냐 이거지요. 우리는 정말 산자답게 생명의 충만한 인생을 살고 있냐 이겁니다. 아니면 죽지 못해 사는 살았으나 죽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오늘은 주님께서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그 부활은 주님 한 분의 사건으로 끝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자신이 주님으로 믿고 사는 그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 또한 동일한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근거가 되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는 삶의 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새 생명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에는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세 가지 열쇠 단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알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 단어에 여기에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한 열쇠들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받고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참으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는 첫째 열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자꾸 내가 살았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실패를 말할 때
제가 아직 죽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죽어야 하지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미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죽었어요. 죽어야 한다는 건 미래적인 얘기지만 성경은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이미 죽었대요. 이절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지요. 죽긴 죽었는데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되고 새로운 지배, 즉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할렐루야. 3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죠. 침례라는, 이 세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분명히 얘기하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3절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세례의 의미는요. 동시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와 내가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영접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물에 들어가는 건요,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건 뭘 의미하면요, 부활을 의미해요. 다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딱 평생에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받으면 안 돼요. 이 교회 가서 받고 저 교회 가서 받고 이쪽 저쪽 교회에서 받는 사람은요, 제세례파 이단이에요, 여러분. 세례는요,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딱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행위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미 침례 받았으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같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자리에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영접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죽으신 것이라면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의 제자들은 모두 한 사람의 없이 다 함께 그와 더불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같이 못 박힌 거예요.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라는 복수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기요. 죄 가운데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 왜 죄 가운데서 살아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해서 아직 죄 짓고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우리는 지금 좀 성자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룩해야겠지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죄와의 싸움에서 갈등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 안전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하면서 매일같이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필리핀 섬들이 정글에 숨어 있었던 여러 일본 군인들은요, 전쟁이 끝난 줄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군인 중에 한 사람인 히로 오나다 중위가 1974년 마을 사람들에 의해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연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요, 30년간 정글에서 숨어 지냈던 거예요. 아직까지도 전쟁을 치르는 줄 알았었다는 거지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남으로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여 살 필요가 없음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6절의 선언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즉 죽은 이유는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살던 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로마서 6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자, 8절과 9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것을 상징하는 게 세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것은요,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을 안다고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진리의 말씀을 좀 알아야 돼요. 그 진리의 내용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이미 여러분 새 사람 되었어요. 새 사람 되었다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는 둘째 열쇠는 뭘까요? 두 번째는 우리를 계속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계속 죽은 자로 여기고 살자. 이게 안 돼서 문제인 거예요. 계속 내가 죽은 자로 여기지 못한다는 거죠. 불뚝불뚝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본문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언어의 의미는요, 계산하다, 생각하다, 마음에 그리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본래 회계사들이 사용하던 전문 용어입니다. 나의 계좌에 입금이 되었으면 여러분 현금이나 마찬가지로 여기라고 할 때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계좌에 100만 원이 딱 들어왔어요. 그 돈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현금이나 똑같은 거라고. 여러분 100만 원 저한테 넣어줘 보세요. 저 100만 원 실컷 잘 쓸 거예요.
내 돈이다 생각하고 쓸 수 있다는 거지요. 여겨라 이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계산은 정확해야 돼요. 계산은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을 사실대로 인지하고 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라는 이 단어는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6장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랬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같이 고백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다.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자다. 매일같이 인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사실대로 늘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살아난 자다. 새롭게 살아난 자다. 할렐루야.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 그것을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끊임없이 자신을 죽은 자리에 놓아야 된다는 거지요. 진정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늘 외쳤던 고백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의 의미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의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고 있냐 이거지요.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 주인인 죄의 노예로 만드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죄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니까요, 매일같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이 사실을 의식하고 생활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말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 다시 복종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새 사실을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에 다시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다시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셨어요. 꽁꽁 묶어놨던 죄의 쇠사슬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성령의 검으로 끊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세례를 왜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례는 장례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은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은 자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물에서 나오는 건요, 부활식이에요. 주와 함께 다시 산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누가서 6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보십시오.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대 죽었대요. 근데 5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같이 죽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어나셨을 때 물속에서 나오실 때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는 이래전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건요, 날마다 일상적 훈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큐티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한번 설교 듣고 끝나면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깊이가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제가 힘들지만 큐티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좀 보시고, 왜? 그것까지도 안 보내주면 아예 안 보니까 성경 말씀 딱 집에서 그냥 먼지 나도록 펼쳐보지를 않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제가 보내드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좀 읽어보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 말씀이 여러분 내 마음 말씀이 되어서 가슴이 그냥 빡
십년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다가올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라고서 보내는 거예요. 응? 날마다 일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절대로 주일날 설교 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므로 죄된 예습관의 지배를 물리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참 그게 쉽지가 않죠.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습관적으로 다가온 그 죄의 모습들 우리가 끊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후에도 한동안 노예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요, 노예처럼 살았다고 해요. 왜 그래요? 과거 노예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노예 생활에 익숙해 있었던 까닭이에요. 그게 당연한 걸로 여겼다는 거지요. 그들이 자유인이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 사실이었다는 거죠. 내가 자유인이다, 그걸 실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여러분? 자유인으로서의 새로운 자기 신분에 대한 의식화였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다, 내가 해방되었다, 거기에 대한 의식화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노예 행동이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노예는 죽었어. 넌 이제 자유인이야. 그래서 바울사도는 날마다 이런 경험을 가리켜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할 때가 되었어요. 이제 죄의 노예로 살기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연기해서는 안 되니라. 죄의 중독이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이 사실을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죽은 자는 여러분 유혹받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욕심내지도 않습니다. 죽은 자는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고개를 들거든 자신에게 소리치세요. 영이야, 넌 죽었어.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영이 넌 이미 죽은 거야. 이렇게 외치세요. 제가 불뚝불뚝 그냥 두더지 게임처럼 고개를 쏙쏙 내밀 때마다 그때마다 외치세요. 영이야, 넌 죽은 사람이야. 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야.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자야.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속한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을 날마다 선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단의 밭에서 죽고 하나님의 밭에서 산 자가 되십시오. 성도는 지배의 변화가 일어난 자예요. 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성도가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려면요, 살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그렇게 여긴다는 것은 그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믿으며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는 셋째 열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우리는 다시 산자로 드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산자로 드리며 살자. 너무 길었죠? 드리며 살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야 돼요. 로마서 6장 11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었죠. 로마서 6장 11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했어요. 의식하라고 했지요. 우리가 이제 다시 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게 되었다고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라고 했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의 교훈을 단순한 의식화의 공고로 마무리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12절 이하에서 전달하고 있어요. 이 승리로운 삶의 지침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드리며 드려라.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몸을 죄의 목적에 드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목적에만 드리라는 거지요. 사탄의 도구로 쓰지 말고, 쓰임받지 말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죄지는 일에 쓰여지면요, 죄의 도구요, 의로운 일에 쓰여지면 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의도였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운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국교회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워치만 리라는 분이에요.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세 사람이 한 그룹이 된 이들과 같이 동석하게 되었는데 긴 여행이어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옆에 앉은 이들이 카드놀이 게임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4명이 해야 하는 게임이어서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같이 합석을 제안했다는 거지요. 그래도 그가 정중하게 사양하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카드놀이 할지 모르십니까? 하고 묻더래요. 그가 할 수 없이 할 줄은 알지요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중 한 사람이 그럼 손 가지고 있다 무엇을 하시게요? 같이 카드놀이 하자는 거지요. 이때 이 형제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손이 제 손이 아니라서요. 달리 할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고 묻는 그들에게 자기가 최근에 예수 믿게 된 신앙 간증을 하고 이제는 그의 몸이 주의 몸이 되고 그의 손이 주의 손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주님의 손으로 카드놀이를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사양한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형제의 대답은 여러 가지를 시사해요.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일 것 같아요. 거룩은 무엇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손으로 입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손으로 입으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거지요. 안 하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손으로 입으로 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안 지려고만 하지 마세요. 거룩한 일에 자신을 드린 일에 열중해 보세요. 최선을 다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지요.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아, 예. 오늘 좋은 거 하나 가르쳐 드리네요. 바쁜 꿀벌은요, 슬퍼할 틈이 없대요. 우울증 왜 걸려요? 시간이 많으니까 걸려요. 생각을 많이 하니까 걸린다고요. 바빠보세요. 주님의 일에 한번 좀 바빠보세요. 할렐루야. 바빠보라니까, 주님의 일에 바빠보라니까 아멘 소리가 적어요. 세상 일에 바빠보세요. 돈 버는 일에 바빠보세요. 그러면 아멘 소리가 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 좀 바빠보세요. 거긴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수가 흘러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시간과 존재를 하나님 일에 들여보시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여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서 삶의 진정한 기쁨을 한번 느껴보세요. 전도해 보시고요. 영혼을 돌봐보세요. 기도와 찬양으로 주 앞에 한번 나와보세요. 자신을 내어주고 이웃을 한번 섬겨보세요. 그때 당신은 세상에 결코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의 인생을 다시 살게 될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저번 주 이제 월요일날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통화가. 제가 수업 중이라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서 이제 쉬는 시간에 전화를 했더니 참 좋은 교인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교회가 어디니요? 그래서 송천동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쩐 일이세요? 어떻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자기한테 전도를 했대요. 전도지를 하나 주고, 아 그래요? 그래서 어디 사시는데요? 그랬더니 평화동에 산대요. 아 그래서 누가 전도했구나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주 흐뭇했어요. 아 그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 한 분은 있구나. 전도지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분은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드니까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요, 수시로 한번 지나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고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구원자가 한번 돼보시고 기도의 용사 돼보시고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가 있으면 찬양으로 성가대에 같이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시고 여러분 죽으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관에 누우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동안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싱싱한 장미꽃처럼 새롭게 피어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라는 거지요. 저는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미국의 후보 때문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왜 부활절에 후보 때문 생각할까? 저 후보댐이 본래는 불더댐이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이 댐의 공사는요, 건축사상 랜드마크로 불리는 대공사였습니다. 이 공사로 미드워로 일컬어지는 아름다운 호수가 생겨났고요. 남캘리포니아 일대의 지층마다 전력을 공급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친 사막에 라스베가스라는 세계적인 오락도시가 태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댐을 방문한 한 분이 댐 입구에 세워진 게시판에서 인상 깊은 한 문장의 글을 읽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이 공사가 진행 중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고 그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희생당한 이유, 사망의 장미꽃이 피어나고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 위해서였다. 방문객이 쓴 글을 제가 읽는 순간에 갈보리 언덕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이 부활절 여러분을 모시고 할 수만 있다면 성지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게시판을 세우도록 저에게 허락된다면 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새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여기에서 생명을 희생하신 이유, 화다한 인생의 사망에 다시 장미꽃을 피워내고 사망의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 위해서였다. 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십자가 앞에 오십시오. 거기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죽은 당신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그가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당신도 새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 생명의 세 가지 열쇠를 가지고 부활절 이 아침 부활의 능력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산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